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변에 보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와 호의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권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또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배려와 호의가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마땅히 누려야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받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감사나 겸손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사람, 나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은혜의 강도가 점점 무뎌지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에 대한 겸손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이 감사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자원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것인데, 이 77절 또는 맥추절, 온수절 이렇게 명칭이 있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49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고 또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함께 모여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자원하여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 직장생활 할 때에 제일 처음 먼저 받은 월급, 이것을 아마 전액 하나님께 드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드릴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을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해서 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을 드릴 때 힘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은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그 양대로, 또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나는 적게 받았으니 작게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는 것은 마땅한데 그 많이 드리는 그 양을 보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내가 적게 받았으니까 뭐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풍부한 중에 연보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시고 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내가 없다고 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드릴 수가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자녀에 관한 것들이든 또 내 주변에 내 삶에 관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 단지 몇 개 내가 원했던 것 얻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그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보면 많이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얻는 게 많다는 겁니다. 구슬하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구슬합니다. 고사도 마찬가지죠.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을 투자한 만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내가 이만큼 심은 만큼 그 배 이상으로 내가 얻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복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생각, 그 깊으신 생각이 많아서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 가운데 널려 알리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어 알리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릴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십시오. 사고들 보십시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 돌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억울합니까? 길을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떨어져서 그냥 생명을 잃는 경우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합니까?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불쌍하네, 안 됐다, 이런 생각도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예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들을 또한 적게나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는 똑같은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쉬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아이에게 물건을 주어서 다시 빼앗을 때에 아이는 웁니다. 왜 준 것을 다시 빼앗아 가느냐면 울죠.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잠시 쓰라고 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쓰라고 잠시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어떨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쉬움뿐만 아니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산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엄청난 거부인데 그 거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라는 저주까지 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악창, 아주 피부가 가려워서 그냥 손으로 긁는 차원이 아니라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시원해지는 그런 피부병까지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을 하십시오. 여기는 물질이 또 있지만 또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는 봉사도 포함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행하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여서 힘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모세는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당시에 성막이었고 또한 왕정시대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곳을 택하셨고, 이 택하신 곳에서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상황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세상과 성도를 구별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별, 나이, 인종, 사회적 신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런 구분, 차별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보면 부자가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구심구심거리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저 뒤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공짜를 붙입니다. 한문으로 공평한 공짜인데,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공평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성별, 나이, 인종,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교단 헌법에 보면 당회 관리와 지도하에 어린 아이들은, 유치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당회의 지도 관리하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이상은 장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함께 모두가 다 모여서 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거행되는 모든 절기 또 감사 축제는 반드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해서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소외하지 말고 사회 약자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 과거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웃이라 불리는 레위인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막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따로 주어진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땅을 나누어 분배했지만 레위인은 따로 구별하여 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11조로 내는 그 헌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겠던 것이죠.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도 특정한 보호자나 수입원이 거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외하지 말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한 잔치, 감사, 절기, 축제가 있다면 그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나이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 보면 동네 잔치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들도 와서 함께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환갑 때 잔치를 했는데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하면서 잔치했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그런 주위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 좀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께 불러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구역에서도 신앙생활 한다지만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자신의 정말 약하고 정말 이 부족한 것조차도 다 내어놓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웃고 대화하는 그런 겉도는 관계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정생활까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비로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존심 상한다, 나를 무시하느냐 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또 잘 됐을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도움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이 도움받으면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또한 받은 것,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베풀 수 있다면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즉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사랑과 관심이고 또한 관용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시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가 다 정해져서 이제는 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영원토록 지겨운것이 되지 않을까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된다면, 이 땅에서 예배 1시간 정도 드린 이 예배조차 견디지 못하는데 나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해야 하는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이고 또한 연습임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신앙 공동체는 지체들의 그 삶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 필요한 물질이라 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이제는 교회가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주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재미와 편안함과 또 자극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자꾸만 주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오면 재미있어야 되고 설교가 재미있어야 되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의자가 편해야 되고 에어컨 시설이 좋아야 되고, 그런다고 예배가 잘 될까요? 주위의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옆에 교회당이 지금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너무나도 좁고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저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 점점 건물이 좋게 세워지고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 우리는 점점 편한 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편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원망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형편 그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요를 나누는 것도 더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지 못할 것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치매나 어떤 기억 상실, 이런 망각하는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겪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과거라는 말입니다. 과거가 좋든지 싫든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었기에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유대인들 외에 모두가 다 이방 족속이며 또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그 막힌담도 함께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세요. 거기에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팔다리, 그 외에 여러 지체들이 달려 있습니다. 머리와 붙어있는 목만 보고 머리와 하나 됐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만 보고 머리에 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어졌다는 것이죠. 다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모든 배경, 학벌,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아주 죄악된 그런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말하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앞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라 할지라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 과거 없이 물론 평탄하게 잘 생활한 것도 은혜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그 강도가 조금은 다르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그 기도가 제일 처음 응답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그 생활 터전에서 힘써 살고, 또 정해진 그 7일 7번째 날에 너희들이 와서, 그 날은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한 날이니 와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그 복을 받아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내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져가라고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은 자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벌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 소위 잘 나갔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정말 내 생애에 가장 좋았던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은 정말 죄가 가득한 삶이고 예수를 몰랐던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삶, 여기게 하는 것,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고기도 없고 광야는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과일도 없다. 우리 과거 애굽에 살던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으니 다시 돌아가자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재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얼매인 사탄의 종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처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그 영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들으십시오. 또한 받은 것 나와 우리 가정, 내 친한 몇몇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소외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을 즐거워하십시오. 삼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과거, 그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